주제는 악에 맞서는 성도의 힘, 곧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가 악을 맞설 수가 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인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죠.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이다. 또 동시에 악에 맞서는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에 맞서고 예수님을 닮아서 악을 싸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이 악을 상징하는 단어로는 바다와 큰 노을이 있습니다. 노을. 그러니까 물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복지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반대로 혼돈 가운데서 또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물은 항상 바다는 혼돈과 악과 모든 혼란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물과 바다와 풍랑은 세상과 죄악과 혼돈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바닷가까지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너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들면은 내가 그 바닷길을 쫙 열고 그 마른 땅 위로 내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흙으로 만드신 인간을 자신의 모습대로 흙으로 만드신 그 인간이 세상이라는 죄라는 물에 젖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흙을 만나면 흙이 물을 만나면 체질이 풀어지겠죠. 마치 죄와 세상과 염려에 물들어 버리면 사람의 육신이 병이 나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듯이 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듯이 그와 같은 은유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거나 또 그 큰 놀처럼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고 덮치는 그 세상에 압도되어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만족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옆에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가 두 손에 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을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잃고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서 큰 노를 만난 출렁출렁거리는 그 파랑을 만난 제자들은 불안하여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저주가 찾아오고 그것에 젖을까 봐, 그렇죠? 그것에 젖을까 봐 나는 불안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깨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과연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정말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질병과 모든 불행의 바다 위를 믿음의 노를 가지고 저어가죠. 믿음은 노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거대한 세상이란 바다 속에서 여러분들을 헤매지 않도록 만드시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고
빠졌은즉 건져내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바람과 믿음의 노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자신의 중심에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겠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기도하고 좋은 일을 당하거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가는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찬미할 수밖에 없겠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그분을 믿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분임을 알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깨우고만 계십니까? 원망으로 흔들어 깨우고 없다고 무시해서 흔들어 깨우고 저리 가라고 흔들어 깨우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고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갖도록 사모해야 되겠죠? 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요만큼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말라버리면 그 순간 죽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간절한 자세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름 모를 부병초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자기 딴에는 그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 꾀로 요만한 조각배를 만들어서 야 여기가 안전하고 좋다 하고 떠다니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조금만 비가 오고 정말 하나님의 일반은총 그 자비가 없으면 벌써 물이 차고 밑으로 가라앉아도 100번도 넘게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잠재운 예수님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강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뭐의 강조의 사건이라고요? 믿음에 관련한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바다를 잠재운 신비와 기적에만 집중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단코 그분이 베푸신 모든 기적과 모든 신비에만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살리고 여러분더러 충만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에 둔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특별히 신을 믿는 종교는 어떤 신적인 황홀경과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의 세상을 창조한 설화, 창조 이야기가 다 있죠. 그리고 그러한 초월적인 힘에 대한 경배가 종교 생활을 만들고 그 경외심이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가 도덕적인 사회를 나름의 문화를 만드는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인간 사회를 버티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만약에 땅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신적인 권능에 대한 도전은 심판을, 그런 신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받도록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 일상이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비록 이름은 신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도덕들이 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잠잠하게 한 오늘 사건은 이런 종교적 신비로만 봐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라는 인격적인 물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저 바다의 풍랑들을 잠재우시는 자연계조차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신비에만, 그의 권능에만 주목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혹시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입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필요 때마다
방맹이를 꺼내서 두드리는 그런 요술방망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천박함을 감춰줄, 영적이고 도덕적인 천박함을 감춰줄 패션 도구일까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상은 그건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 예수는 그 사람에겐 우상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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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 결국 심판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저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작은 조각배를 만들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만 자기 꾀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점치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이다. 예를 들어보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백성들이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의 종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주시게 되죠. 모세가 얼굴이 환해져서 양쪽에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밑에 지역에서는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귀고리와 귀금속을 꺼내서 또 노새를 꺼내서 녹이고 큰 황소를 만들고 금치를 덕지덕지하고 온갖 것들로 다 꾸며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신명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죠. 여기서 이들이 우상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재물을 드렸다는 점과 우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구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것이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내 자식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똑같이 자기처럼 여겨서 꾸미길 바라죠. 또 투자하길 바랍니다.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산 아래의 백성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자기처럼 여기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우상에다가 그 우상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녹여서 황소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꽃으로 꾸미며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자기 만족만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으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배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죠. 또는 귀찮으니까 발로 쳐내서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삶의 변화를 담보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서 그 믿음으로 헌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의 성전을 꾸미고 열심히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자기 삶에, 자기 중심에, 자기 고집에 변화가 없는 것들은 모두 다 공허한 숭배와 잘 봐주십시오 라고 비는 복채가 되는 것뿐입니다. 공허한 숭배와 복채,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정말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두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위험한 일, 이 우상 숭배를 인간들이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매우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자기 중심의 변화를 하지 않고도 나를 썩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만큼의 정성을 들이고 복받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모든 수고들의 전제가 있으니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냐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기와 제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모든 핍박에도 2000년 동안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의 변화가 바로 신앙이죠. 이처럼 우상숭배는 자기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삶의 중심이나 자기 인생의 방향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 일상을 충실히 살고 그저 교회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 기꺼이 나가드려서 기꺼이 이 정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신도이다. 어디 가서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 정도의 패션으로 자기를 꾸미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부인도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신도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죽는 날까지 이 지적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자기 육신의 습관대로 자기 만족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 기쁘십니까? 오늘은 또 내가 어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지 마음이 설레세요?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하고 모이는 것이 예배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사정이 더 귀중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변화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과 중심의 변화를 담보로 한 헌신과 드림은 그 자체로도 은혜이지만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여러 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그를 살펴주시며 그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중심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웃들에게 칭찬받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패션으로 살고 있는데 평생을 우상에게 속아서 패션으로 겉으로만 외식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자기가 성도랍시고 목사랍시고 떠든들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신을 깨우는 자기 영혼을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의 아둔하고 어두운 심령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사정과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엿보이는 일을 날마다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전통은, 이 원리는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일으켜 세우고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중심에도 그들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진실과 우상을 구분하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신앙 속에서 그 우상을 걸러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면서 신학이 발달하고 법률이 발달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방신을 믿는 자들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된 영혼으로 1대1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순간 그 나라와 가족, 개인 망하는 것입니다. 망합니다. 왜요?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학문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속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배워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와 교회의 영적인 각성은 여전히 진실과 우상을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우상과 악을 물리치는 성도의 깨어있음에, 그 헌신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개개인의 거듭남에 눈떠야 합니다.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죠. 그리하면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한국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면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더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지난해 모임이 있어 나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상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교회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도 들리는 얘기는 똑같았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더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나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 목사도 사실 그 누구도 이 지적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것이 위로가 돼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지적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지적이 지금 우리의 행동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방해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그럼 참 성도인가? 교회를 싸잡아서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묻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성도는 참 성도인가? 라고 물어야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집단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자인가? 여러분은 참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저분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저분은 왜 저럴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자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에게 우상 숭배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주변의 악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생명력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냥 우상 숭배자구나 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차라리 이 시간에 인정을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인정하면 혼내십니까? 언제 화내시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 때 화가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일에 열심을 낸 적도 없었고 실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교회의 법도와 질서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패션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여겼지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제 속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회개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사는 믿음이 없는 신자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그때마다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모시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께 힐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성도에 대한 지적은 오롯이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는가? 여러분은 변화되고 계십니까? 정말 사모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예수님을 여전히 흔들어 깨우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영혼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면 좋은데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이 실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하고 믿어오던 대로 믿어가고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권사랍시고 장로랍시고 목사랍시고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영혼들을 절벽으로 밀어떨어뜨리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의 영으로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상을 물리치십시오. 질병을 물리치십시오.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놀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사건은 분명히 신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릴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런 신비와 기적보다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의 자신의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그 예수가 너로 얼만큼 관계하며 그 예수로 너는 얼만큼 변화했느냐 이겁니다.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또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네 일상에서 정직하며 네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악과 맞서 싸우고 있느냐? 이 초대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시길 다짐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악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마치 물을 만난 흙처럼 체질이 풀어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일에,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면,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풍랑 속에서 믿음의 노를 저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숭배에는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정말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진리가 되어 세상에서 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악을 물리치는 선한 도구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